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 9절 말씀 처음에 시작을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요, 이렇게 지금 그 대상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는 여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보통 다른 서신서를 보면 뭐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자주 부르는 이렇게 서신서들도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여기에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히브리 기자가 편지를 쓰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마음이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낙심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그들을 지금 부르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어제 말씀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잖아요. 어제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너희들이 이게 휘청휘청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앞으로는 점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어저께 또 말씀을 보면서 부러졌던 곳에서 제대로 된 그 식물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지금 너희의 모든 상황, 너희의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 너희가 고난 중에 있지만, 너희가 염려 중에 있지만, 너희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멘트 속에는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격려가 들어가 있어요. 위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게 휘청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막 그것은요, 갑자기 큰 일, 막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막 갑자기 어마어마한 일이 막 생겨나서 우리의 막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크게 관계가 없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믿음이요, 갑자기 작아지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런 마음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마음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까지 가게 될 때가 갈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훅 들어온 신앙의 회의의 문제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맞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라고 하는 막 생각이 이리저리로 막 표리되고 하지 말할 생각까지 막 빠지게 되어지는, 또 여러분, 악한 영인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잖아요. 계속 그런 생각이 끊이지 않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낙심을 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하게 하고 내 신앙이 휘청휘청 그 생각이 계속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리게끔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겁니다. 언제 받았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65세 때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25년 동안의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기다려야 했다는 거, 눈에 보이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끝내 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또 그것을 눈으로 보는 그 2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느냐?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2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계속 어려운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계속 힘들었어요. 25년 동안. 어떨 때는 힘들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않고 막 그 애굽으로 막 들어갑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던 그런 일 아브라함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또 롯을 구하러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아브라함도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또 화가를 취해요.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으로 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의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의 회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 기자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수신자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회의의 문제로 마음이 표류하고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히브리 기자가 부른 다음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아브라함같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맹세하고 보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분명하게 너와 한 약속을 끝까지 끝내 이루겠다, 지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깨달고 느낀 겁니다.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흔들리고 있었던 그 편지의 대상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너희도 붙잡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소망 너희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말씀 좀 더 봅니다만 18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과 맹세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분을 붙잡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믿음으로 인내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일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구약의 그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분명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흔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잡으라. 현재가 힘들고 있는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소망에 확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오니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회의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들에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빠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과 맹세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은 힘들어도 인내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